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이해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비전을 가지고 축복하며 저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토요일마다 드릴 텐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고요. 네. 얼마나 감사하죠, 그죠? 이렇게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자녀들 은혜 받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새해 맞이해서 은혜 충만 받으시고 정말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간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처럼 귀한 은혜를 이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계속해서 계승 발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로 다음 세대로 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다음 세대의 귀한 지도자로 세웠을 뿐 아니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의 그 사역이 계속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였고 또 차세대를 일으켜서 세계 선교의 이 바톤을 넘겨주었는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표 그대로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귀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목회에 대한 이 교훈과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 특별히 2장에서 보면은 이 유언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이 지도자들을 세워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그것은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자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바로 땅끝까지 이 다음 세대와 연합해서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충성된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져서 바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도 바로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이 말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섬겨갈 터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디모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 충만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바로 이 디모데를 선택했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같이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로 이 디모데를 잘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인 사역을 맡길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갖춰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이 거듭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강하게 받게 되어지면, 은혜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가 사역을 맡겨주고 훈련을 시킬 때 어떤 어려운 일도 그것을 잘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사역을 맡긴다든지 또 훈련 받는 것 자체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련도 중요한데, 훈련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훈련 받을 사람을 선발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선발할 때 바로 은혜 충만을 받은 사람이 선발되어서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영적인 공동체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자격이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그 영적인 말씀을 소해낼 수 있고 영적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때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로 은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모든 훈련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정말 새해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도 양육가정이라든지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 부모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제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출발은 먼저 복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되어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훈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이 신앙생활에 이 은혜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 구체적인 거예요. 그 첫째는 깨끗한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불의에서 떠나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성도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자신의 그 생각 가운데 혹시라도 불의한 생각, 그리고 안 좋은 생각, 좋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성결한 삶이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바로 주님의 보혈 은혜로 불의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구별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 가운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못된 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은혜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세상을 향해서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바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과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24절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은 화목케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과 형 에서가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이제 한 집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이 형 에서의 마음에
분이 풀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야곱은 참 위기를 느꼈겠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형을 만났습니다. 형이 뭐 달라졌겠습니까? 형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이 야곱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벌써 형 에서에게도 전달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다. 너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아니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자기 동역자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저절로 화목해 하려고 하고 어떻게 되면 하나 되려고 하고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정결하고 화평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 집사의 조건은 은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진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일을 하게 한 후에 잘하면 그 직분을 맡겨라.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를 확실히 체험했다, 은혜를 충만했다 그러면 증명되는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은혜 충만하다면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어졌을 때 참으로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그 믿음과 그 삶 모든 사역의 현장에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내가 꼭 직분을 받아야 그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받지 못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면 바로 나의 삶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사실 주의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지만, 사실 그 성도님들이 참 헌신된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참 직장에서 그렇게 참 피곤하게 일을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참 그렇게 열심히 이름도 빚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는 이렇게 충성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많은 일들이 맡겨져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 세대도 부모들의 그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들도 배우게 되고 또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 자녀들 세대가 바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를 위해서 고난도 기쁘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크리스찬의 삶은 전쟁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군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그리스도의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다음 세대도 역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그렇게 세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같이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그런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미 디모데는 영적으로 보면 참 충성스러운 그런 좋은 군사였습니다. 세상에 영혼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선교 현장, 목회 현장은 참 엄청난 그런 시험이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바로 헌신된 군사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군사를 모집한 왕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군사를 기뻐하시냐? 바로 헌신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위해서 헌신된 그 영적 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 로마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이 강성한, 이 강력한 이 군대라는 것은 잘 훈련된 군사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의 복무 기간이 25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인과 같은 거죠. 이 보수를 받으면서 막사에서 훈련을 같이 받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다가 모집돼서 징병돼서 가가지고 그렇게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군인들하고는 달리 이 로마 군대는 굉장히 이 정예부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한 그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군대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 헌신된 그 영적 이 군사들로 무장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군대가 정말 헌신된 군사가 적은 그런 공동체는 영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 말씀 뭐예요? 바로 자기의 어떤 목적, 개인적인 삶,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포기되어지고 개인적으로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진 바로 이러한 헌신된 군사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 나가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더라도 그래요. 정말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참 헌신된 그 선교사님들이 결국 사역의 열매를 맺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참 고난과 환난과 참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가면서도 그 헌신,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이 오늘날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세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1832년 바로 독일에서 온 이 귀출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또 1866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영국에서 온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이 로스 선교사님, 이분들은 참 우리 한국이, 조선 땅이 정말 미전도 종족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겁니다. 선교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 선교지에서 계속 남아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특별히 이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1863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이와 아내가 동시에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그 어려운 선교지까지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이제 중국 세관에서 이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에서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조선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조선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된 이 쪽복음, 이 성경을 가지고 조선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씩 이 조선 땅을 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간 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세 번째 이제 이 평양 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평해 군민들의 공격을 받고 그 배가 불태워지게 되고 포로로 잡혔죠. 그때에 그 잡힌 가운데서도 계속 성경책을 전하면서 결국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가 이제 세계에서, 미국에서 조선 땅을 밟았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 꽃을 피우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GMI 선교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두고서 선교지로 떠나야 되는 그 부모의 아픔, 그리고 그 풍토병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참 질병을 앓기도 하고 죽다 살아나는 경우도 수없이 경험하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그 선교지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이 팬데믹 가운데 이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이런 희생, 이 개인적인 희생, 이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은혜교회가, 이 GMI 선교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군사로 모집을 받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정말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섬기고 그룹을 섬기고 그리고 부서를 섬기면서 사실은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그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권인 줄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사역자가 되려면 일반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그 선수가 경기 규칙을 따라서 잘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규칙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실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바로 그 말씀대로 열심히 헌신해야 그 열심이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지, 그 신앙의 원칙을 벗어나 버리면 결국은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1908년 런던 마라톤에서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 이탈리아 선수인데,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경기장에 들어와서 한 350, 이제 한 바퀴만 돌면 이제 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도는 거예요. 거꾸로 돌았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격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선수가 그냥 저절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수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기 위해서 자 앞으로 4년 후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그때부터 절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개체량을 통과해야 정말 그 우선 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부터 이게 그냥 막 불어나면 안 되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법이니까 그 규칙대로 하려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래요. 내 멋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가지라도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절제해야만 되는 그런 선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따라 사는 이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다. 우리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그만 일에서부터 이 타협이 되어지는 이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쫙 나가면은 당장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도록 끊임없이 여러 가지가 많이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철저히 삶의 원칙이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불법이 성행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금은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 그 보수적인 거 아니야? 너무 세상에 그런 식으로 믿으면 누가 믿겠어? 그런 소리가 들려지는 이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냐고요.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은 절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목사님, 제가 그냥 이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어디 갔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우냐고요. 예? 업앤다운이 자기 감정의 기폭을 따라서 그냥 좋을 때 하려고 하지 막 천국이야 천국. 그러다 내려갈 때는 그냥 지옥까지 내려가. 감정의 기폭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일을 맡기겠어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참 어떤 환경이든지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고 한결같이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군사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분명한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지켜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식 목사님을 존경한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 지난 40주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젊은 시절 정말 이렇게 힘있게 주의 사역을 하실 때도 함께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은퇴 후에 병들어서 기력이 쇠하셔서 움직이도 제대로 못할 그때까지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불이 이게 꺼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건강할 때나 육체가 병들었을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따라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누가요? 수고하는 농부가. 근데 당연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그 일한 대로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의 사역비를 만들었어요. 충당했어요. 물론 또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비도 받아서 사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모데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바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먹을 것과 있을 것을 교회들이 조달해 줘야 될 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역자로서 참 힘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절대로 사역하면서 그 물질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 어떤 면에서 명령하는 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한 이 교역자들이 있다면 그 교역자들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잘 그렇게 책임져 줘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비교적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잘 배웠어요. 이 11조 생활이나 성수주일이나 또 감사나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존경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참 선교사님들 통해서 사실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한국이 가장 빠른 시간에 자립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다른 나라들은 참 자립하기가 참 어려운데 반해서 이 한국 교회는 뭐 농촌 교회까지 할 것 없이 다 자체적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다 교회들이 자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남미라든지 이런 우리 또 신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참 이 헌금들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역자들이 다 풀타임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역자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보면 그 교회가 그 목회자를 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 페이스 미션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이 이 물질 부분을 이 유혹을, 시험을 통과하고 나가면 반드시 사역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은혜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이 전도사로, 부목사로 이 훈련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 때문에 사실 이제 구소련 선교가 열려지면서는 뭐 이 소련 선교 합창단이 한번 순회 공연하면 이 90년대 당시에도 뭐 15만 불, 20만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 모든 걸 감당해? 그러니까 교역자들 사례비가 그냥 다 그날 그냥 사례비가 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은 반달치 나오든지 그 다음에 안 나오든지, 반달치 나오고 안 나오든지 이렇게 받다가 못 받다가 그 다음 해 되면 다시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그대로 가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그때 그렇게 그냥 살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부교역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선교하는 교회니까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그냥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 돼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다 제가 이제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한 70명 모이는 교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를 봤는데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님들 잘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례비를 줬는데 제가 다 받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받아보고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로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말 돼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목사님 더들 진짜 됐다고. 그러니까요, 또 장로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 세상에 춘다는데도 됐다고 그러는. 근데 저는 진짜 됐거든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 제가요,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에서 목회 성공한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물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후배 교역자들한테,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교회에서 못 받았던 게 그렇게 내 목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라.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도 목회도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 이제 졸업생들에게는 한 달 동안 이 배낭을 메고 노방전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주로 이제 시베리아 지역에 보내게 되는데 기차표 끊어주고 약간의 용돈 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거기서 전도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모스크바 은혜 신학생들이 이론으로 공부할 때보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 달 동안 배낭 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울 때 이 불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은혜 가운데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이 주의종들이 다 큰 교회들을 이루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충성된 사람인?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 선교사로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 바로 충성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텐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역시 다음 세대를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이 신학이 그대로 계승돼서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치고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로 받던 이 사명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원칙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삶은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의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